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련이 꼭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련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이든 아니면 풍요로움이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시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이겨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으로의 일평생 동안 이런 믿음의 시련을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구원을 기억하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고등학교에 건망증이 아주 심한 선생님 한 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차, 출석부를 안 가지고 왔네 라는 사실을 교실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에 그 반장을 부릅니다. 반장에게 반장아,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지고 온나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반장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제 교무실로 출석부를 가지러 교무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장이 이 출석부를 가지러 교무실로 간 사이에 그 선생님이 교실 안을 이렇게 쑥 살펴 둘러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학생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반에는 반장이 없냐? 왜 그랬는가?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왜 니네들이 인사를 안 하냐? 반장 어딨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학생들은 기가 막힌 것이죠. 좀 전에 반장에게 심부름 시킨 분이 선생님이신데 지금 반장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신 선생님 말에 황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제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교실로 딱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실로 들어온 이 반장을 보고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 이놈아, 너는 뭐야?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웃기죠? 예, 그래도 웃자고 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설마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이 건망증에 걸리기 쉽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텔레비전 리모컨 어디 갔다냐? 아무리 찾아도 없죠.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어요. 리모컨이 그런 경우 많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거기다 모르고 집어넣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손에다가 자동차 열쇠를 딱 지금 쥐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 열쇠 어디 갔지? 계속 찾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을 보다가 내 손에 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점점 이 건망증이 심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야, 인간이 참 연약하네.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좀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뭔가 다 알 것 같은 그런 똑똑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 건망증도 심해지고 이렇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건망증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행복하게 모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망증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도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건망증에 걸리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 이 건망증 증상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증상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의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즉 건망증 증세를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점점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게을러지고 타성해졌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타성에 젖은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절기를 지키잖아요.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죠. 이 3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이 정한 성소에 가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니 된다, 늘 기억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올해 하고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보리수확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그 장막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은혜 베푸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뿐만 아니라 1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농작물의 결실을 얻게 해서 이것을 저장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든지 그리고 이 맥추절, 이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시기가 다르고 조금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들이 바로 이 세 절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맥주절에 관한 이 말씀을 드리죠. 맥주절은 여러분 먼저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이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오순절은 한자로 다섯호자에다가 열흘 순자, 그러니까 50일을 의미하는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 다시 말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그 기준은 뭐냐? 유월절,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시작으로 다음 50일이 됐을 때 지키는 절기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의미고요. 또 이 맥주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유월절 사건이 지난 이후부터 이제 일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이 7일의 기간이 7주를 보낸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77절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며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결론은 뭐냐?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고 77절이라고도 불립니다. 77은 49죠. 그러니까 똑같이 50일 되는데 불리는 날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 절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관해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와도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러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네다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원하다라는 그 한국의 번역의 의미 그대로 억지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겁게 기쁨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나라 말은 예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본래 이 뜻은 넉넉하다, 풍성하다, 흘러 넘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억지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복을 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나아옴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그 마음 자세,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보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옆 사람은 몰라요. 그 마음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자원함과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 추수를 하여서 얻었던 이 수확물의 그 기쁨, 이것을 얻은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네 혼자 누리지 말고 너 혼자 만족해서 너 혼자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함께하는 이웃과 더불어서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들이 누구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다들 경제활동하고 다들 이것저것 활동하는 가운데 왜 소외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고해서,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그 수확물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확물을 주신 분, 결과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확한 이 농작물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네가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 거야. 내가 바람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햇볕을 내리쬐게 해서 이 모든 농작물이 결실을 맺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 내가 허락해서 된 것이고 다 내 것이야. 이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내 뜻이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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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보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견물생심,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그것을 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도리, 나누고 섬기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도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이웃에게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이웃에게 나누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비참함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함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그 속박 가운데 있었지 않았느냐,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속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않았느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그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너희였지 않았느냐. 그런 너희를 내가 건져내었다. 그리고 자유를 주었다.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에 대하여서,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이웃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행하며 살아야겠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도리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 그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셔서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 행동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소외시켜버린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결단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이것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를 실천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잔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인, 원인이 될 만한, 원동력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되었을 때에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의 삶, 그들을 사랑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예배 생활, 이 생활이 어떠십니까? 예배 생활이 게을러진 것,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은 분명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게을러진 것, 예배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점점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인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지루하게 여겨서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웃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내게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이웃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요. 바빠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이런저런 다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네 것 내 것 따져가면서 내 것 따지는데 성도는 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따라 그 신분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라고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물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골난망이란 말 잘 아시죠? 이 받은 은혜는 뼈에 새겨서 절대 잊지 않겠다, 어떻게 해서든 잊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한자성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 덩어리가 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각골난망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인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말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예배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섬김, 나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거,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뭔가 조금 거창한 것 아니겠는가, 뭔가 특별한 것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특별한 인생을 살 것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나마. 인생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 별것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기에 야, 인생은 특별한 거야, 거창한 거야, 뭔가 있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보면 살아보니까 하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막상 살아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하나씩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실제로 따라서 경험하며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하고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냥 자기의 허락된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함께하는 이들, 가족이 되었든 만나는 사람들이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그 작은 행복이지만 그것이 큰 행복으로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삶이 아니겠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러는데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와 나는 정말 주를 위해 내 목숨을 걸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이 확 뒤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막 꿈을 가지고 막 살았던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남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곳에 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신앙의 참 믿음의 선배 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느끼는 거, 그러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구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사실은 창세기 5장에 나왔던 에녹의 삶 아니겠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00년 동안 그냥 동행했던 삶,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그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삶, 이 모습이 바로, 이 에녹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요 이러한 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회복하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 결과물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와 똑같이 비천한 자였던 이웃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앙생활이 병이 듭니다. 나태해지고 타성에 적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생,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에게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보다는 이제 오늘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서로에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섬기고 나누고 삽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3대 절기, 특별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뭘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뭘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병듭니다. 그거 행하려고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그거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한 은혜, 먹이고 보살피고 책임져주고 이끌어준 그 은혜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너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거 붙잡고 삽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섬김과 나눔이 회복된 우리 되게 하셔서 너는 정말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구나. 참 마음에 든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